이어집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디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났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했던 내용들을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는데요. 지난주일에 주었던 은혜들 또 기억나시죠? 또 이 말씀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다 보면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고 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한 주간 내 삶에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더욱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기쁘게 하시는 삶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항상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찾으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남은 한 해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 올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또 딱딱한 부분들 다 부숴버리고 또 내 안에 있는 견고하고 쓴뿌리들 돌짝 같은 것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던 가시덤불들 다 제껴 주시고 좋은 땅 옥토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헌신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어 말씀이 하나님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어 표현 가운데 growing pains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크게 되면서 갑자기 키가 크게 되면 관절과 또 고관절 또 근육과 이렇게 살갗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 아이들이 한 30% 정도가 성장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보통 3세에서 12세까지 자라는 기간인데요. 아이들이 보면 4세에서 6세 동안에 또 집중해서 좀 많이들 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파서 밤이 되면 많이 아파서 아이들이 울 정도로 심할 정도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성장통을 알았던 이 아이가 엄마가 아플 때마다 성장통은 시간이 되면 지나가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무릎을 잡고 관절이 아프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랬더니면 딱 보더니 할머니 이거 성장통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대. 곧 낫게 될 거야.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성장통이라고 하는 건요. 그 아이들의 성장통뿐만 아니라 사춘기가 되었을 때 감정과 심리적인 어떤 요동이 클 때도 성장통을 앓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단체나 조직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도 growing pain, 성장통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 성장통을 좀 앓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남자만 3,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 들어오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숫자가 갑자기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닌 교회 그 성도들이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었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교인들이 갈등이었는데요. 이 갈등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성장통처럼 교회에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장통들이 이 갈등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더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 갈등, 성장통을 잘 해결하고 나면 더 크게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 본토에 뿌리를 받고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한 120명 정도가 함께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히브리 말을 사용을 하고 그 당시 사용했던 아람 말을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었던 언어는 헬라어로 통용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보다는 자기 나라 말을 더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색깔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전통으로 알고 살아갔던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외국 땅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외 교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히브리 말보다는 헬라 말에 더 능통했고 일상적으로 살고 있었고 그들은 외국에 살고 있었기에 로마식의 어떤 삶의 방식들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면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면서 기념식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이들입니다. 갑자기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 그리고 가부들, 극빈자, 가난한 가부들과 극빈자들을 음식을 나누면서 섬기는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들의 필요를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부분의 음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숫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구제가 빠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부분이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주는 음식 나눠주는 구제 이런 사역에서 빠지게 되고 소홀하게 느끼면서 홀대를 당한다라고 하는 피해 의식 때문에 이제 유대파 히브리인들을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겪는 갈등이었습니다. 자, 이 갈등이 나타났는데 자, 사도들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가만히 둬도 어때 사라질 때가 있지만 대부분 갈등을 초기에 드러났을 때 해결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가만히 뒀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겼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절에서 4절에 보면 자, 이렇게 사도들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문제 갈등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겨났나 하면 이 갈등을 통해서 그 사도들은요,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선순위와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이 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해야 될 그 사역을 놓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발생했음을 그들은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적이었던 음식을 나누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우선순위에 혼돈이 가져온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겨난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야 될 그 일들이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이렇게 출발하게 될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천국 가족의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표적과 기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많아지게 되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일구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셨던 사명들이 불일 듯 막 일어나는 이러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 사역임을 알게 되고, 이제 현실적인 필요를 평신도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위임을 하고,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했던 이 결단들, 그리고 이러한 조처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느끼는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목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과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 사이에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중요하고 성도들은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일들이 안 하는 것 같으면 왜 저러지라고 하는 부분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일로 만들었고, 그것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그 조처 중에 자기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그 사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와 말씀일까요? 먼저 말씀에 대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창조적인 목적들,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미 말씀 속에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말씀 속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르치기를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워서 그 성경 말씀에 이끌어서 따라갔습니다. 또 하나 사역이 뭐냐 하면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주인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곳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그 중책한 책임을 맡은 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과 기도 사역이 가장 우선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사역에 가장 집중하려고 좀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일주일 내내 정말 설교 말씀이 늘 떠나지 않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는 일이면 제가 어느 시간이든
그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목요일 날 우리 분가했던 캄보디아 목장에서 세 분의 우리 VIP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목자님이 분가하면서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복음을 들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는 그 모습, 우리 VIP들보다 더 감격해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와보지 못했던 분들, 자,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세상에 예수님 빠지고 왜 이렇게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곧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열심히 삶 공부를 준비해서 상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둘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약속되었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어떻든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들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말씀 그 묵상 자료집을 올리고 녹음해서 올리고,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2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 시간을 지켜서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때로는 아침에 새벽에 못 나오면 아침에도 나오면 그때부터 2시간씩은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그리고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신약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의 사도들처럼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보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더 바라고 있기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에 더 열심을 내다 보니 말씀과 기도가 점점 소홀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많게 되면 기도 시간도 없어지고 말씀 읽을 시간, 묵상하는 시간도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목사도 사도적인 목사가 못 되니까 제가 되고, 교회도 신약교회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 그 신약교회처럼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과 기도 사이에 조금이라도 좀 느슨해졌다고 하면 따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사역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도들은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인정을 하고 내가 해야 될 내 역할이 뭔지를 딱 정했습니다. 이것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들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했던 것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겼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주도해 가고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평신도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교회를 감당케 했던 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그리고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평신도 지도자들의 세울 때 자격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격 조건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자격은 일곱 집사의 자격 조건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이고 자격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도 이 자격 조건에 맞는지를 봐야 하고,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를 하는 모든 분들도 다 이 기준에 내가 맞는지를 한번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자질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은 이런 자질을 제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질이 뭐냐 하면 신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망이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면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의 첫 번째 부분들이 신망이 있는 건데요. 신망이 있고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망을 얻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주변 사람 문제가 있다면 신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신망을 얻으려면 대인관계가 나쁘든지, 또 그 사람은 사람 삶 속에서 구설주에 오르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 특별히 대인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신망을 얻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신망 얻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십시오. 예, 예. 자, 우리 이렇게 봐. 내가 당신을 신망합니다. 자, 예. 자, 우리 신망해 주시고, 실망이 아니고 신망입니다. 자, 우리 신망을 얻으려면요. 그래서 인간관계인데요. 인간관계가 좋으려면 우리 3가지 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행동을 잘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행동을 보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직업이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하다면 직업도 사업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주는 일입니다. 내 사업과 직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과 말투를, 그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내 말투와 또 이 말을 하는 특성도 또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말이고, 또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스타일, 말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와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다면 내 말투도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러나 말투보다,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투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많이 주는, 말로서 주는 사람들 보면 상대방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편에서 생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정말 위해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픈 말이라도 호된 질책이라도 그것은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바른 말을 해주고 싶고 옳은 말을 해주고 싶다면 먼저 좋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고,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기분이 하는 것인지 자기의 어떤 분노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질책을 받아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마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언어는 내 내면의 삶과 일치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되기를 원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뭔가 모자랐을 때 그 강한 질책도 결국은 달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위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게 될 때, 자, 그것이 바로 신망을 얻게 되는 일들이고, 이것이 인격적인 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격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질은요, 영적인 면인데 성령 충만입니다. 대인관계만 좋다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갖추어야 될 영적인 자질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 자, 물을 좀 떠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인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 훤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훤하면 다 성령 충만합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부가 고와도 훤하고 안 믿는 사람도 얼굴이 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이 변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전혀 삶이 안 변한다, 성격이 안 변한다. 자, 그러면 아직 성령 충만이 온전히 안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성령 충만해서 구하면 기도 응답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많습니까? 내 삶에 기도 응답이 있도록 합니까? 기도 응답이 많으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애쓰는지 안 쓰는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사역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 거기가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듣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쓰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님이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서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주인임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오늘도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내 삶의 주인 된 자리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설 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성령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예수님이 나의,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났을 때 성령님이 다시 나를 주관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자격 조건이 영적인 면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세 번째 자질이 있는데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 평신도 일꾼의 이게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고, 자, 사리 판단을 할 줄 안다는 사람이고, 조직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앞뒤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갈 때 일이 처리되어집니다. 정말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 일을 충성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을 잘 완수시키는, 성공시킬 수 있는 일 처리가 능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일 처리를 끝까지 그 일을 잘 간수합니다. 그래서 한번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중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그 일이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일을 충성되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래서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자격 조건, 자질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일꾼을 뽑으면 내가 그들에게 위임하고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일꾼을 추천하거나 뽑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또 여러분들 목자 목녀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나한테 다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내한테 다 있는가? 안타깝게도 믿음과 인격은 좋다고 하는데 일 처리가 능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믿음이 약하고 인격적인 면에 준비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골고루 정말 다 잘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자, 신망 얻는 사람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앞으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신약교회 회복을 이뤄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꾼 되셔서 어떠한 일을 맡길 때 정말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요. 먼저 사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꾼들 자질이 뭔지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이 제시를 뭐 때문에 했을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꾼들의 자질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일꾼 뽑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뽑아야 할까요? 뭘 봐야 할까요? 자, 그렇게 제시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하면 사람을 뽑는 것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교회는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는 그 일에 주도적으로 목양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도 사도행전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기에, 그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기에 성도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들로서 유대에 개종한 사람들이, 자, 여기 이제 7사람이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발음도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뭐 처음 듣는 7사람인데 어떤 분은 7지사라고도 하고 일곱 일꾼이라고 하는데, 자, 자기 섬기는 이 일을 감당케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이 뭡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기네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돼서 지금 상대방을 향하여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7명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구성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히브리파 사람 몇 명이 들어가야 될까요? 헬라파 사람 몇 명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기 이번 7명이 뽑혔습니다. 이 7명은 히브리파 사람들일까요? 헬라파 사람일까요? 반반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반반이에요. 네, 반반 아닙니다. 자,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놀라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그렇게 뽑혔다면 네 편 내 편 갈라지면 어떡하냐 하는데, 자, 이렇게 뽑혀지게 되자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딱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반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4대3은 돼야지. 그래야 골고루 해줄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기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누가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했는데 뽑힌 모든 지도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120명은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나머지 들어왔던 사람은 다 누구예요? 헬라파 사람들이라면 수적으로 그렇게 뽑힌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게 되고, 뭔가 그렇게 뽑혔던 일꾼에 대해서 의도들이 있었다면 조정하려고 하고, 그래도 히브리파 몇 사람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7명을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누가 뽑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이 많이 뽑혀야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자격 조건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이 되든 헬라파 사람이 되든 이 3가지 자격 조건만 제대로 갖춰지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무사히 완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일머리가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뽑혀지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사라지고 불만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차별 대우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고 몇 명을 뽑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사도들이 정확하게 지도자 일꾼들의 자질을 정확하게 제시했고, 그리고 나서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태클 걸지 않고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안수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임하고 책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위임입니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더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하고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에게 또 일들을 위임을 하고 자, 그래서 골고루 그 일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자, 가정교회를 하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목사처럼 영혼들을 돌보고 애쓰는 부분에 더 많은 재량을 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해서 그 일대로 이끌어가면 응원해줘서 잘 되기를 도와주리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꾸 위임이 되어지고 그 일을 책임을 기꺼이 믿으면서 맡겨주게 될 때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은혜로 교회가 불처럼 더 성장하게 되고 부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목장마다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는 참 이러한 일들이 참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는지, 지금도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이 이번 주에도 있었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목장마다 불일 듯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재능과 은사들을 이 세 가지를 잘 사용해서 자, 목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는 목장이 부흥하는 만큼 또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죠?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자녀를 키울 때도 갈등이 생기고,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갈등이 생기고, 직장생활하는 일에도 갈등이 생겨서 사람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오늘 그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자, 이런 방법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갈등이 딱 생겨나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있다고 하는데 본인만 문제 없다고 팍팍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갈등 해결 안 됩니다. 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쌍방의 문제입니다. 나도 문제 있고 당신도 있는데 내가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문제가 발견되고 갈등이 조장되고 느껴질 때는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진짜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역할을,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을 한번 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 그러는 순간에 자, 문제가 출발이 안 되죠. 자, 나도 문제가 있다. 나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위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내 입장에서 했구나. 내 잘못을 인정할 때 거기서 풀려나지 않을까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부간에 가끔 보면 자꾸 싸우죠. 왜 싸웁니까? 상대방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상대방입니까? 내가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나로부터 출발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지 못했구나. 내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정말 아내를 내게 주셨다면 나로 인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그거 찾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을 짝 지어 주셨다면 돕는 배필로서 내가 제대로 역할 못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내 문제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딱 정립할 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즉시 해결하는 겁니다. 갈등은 가만히 두면 시간이 가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문제는 두면 둘수록 골마 터져갑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즉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꾼을 뽑아서 그에게 맡기고 그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재량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려면 사모들을 풀어놓아 사역하게 하라고. 자, 나사로에게 했던 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잘 살려면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이 정말 마음껏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크기만큼 그 재량권을 좀 줘야 합니다. 대부분 금요일, 토요일 되고 하면 자녀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통금 시간 때문에 많이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고 서로 의논하고 투쟁해서 정해서 그가 스스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점점 크다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잘 위임하는 사람입니다. 위임해서 정말 그 일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문제 그리고 뭔가 성장하다가 잘 되고 있는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고,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차지하고, 그리고는 마음껏 이양하고 재량권을 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갈등도 사라지고, 그리고 피해의식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의 수가 부쩍 더 늘어가기 시작해요. 갈등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봉합하고 해결하자 더 큰 부흥으로 이루어졌고요. 제가 눈에 들어왔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라. 제사장 무릇들은 성전에서 일하던 거의 사두개파 사람들의 중심들입니다. 자, 이런 반대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런 부흥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때 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성령님이 어떤 일로 이루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시가 되어지면 그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역할을 소중하게 하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은혜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기쁨들이 넘쳐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갈등 부분이 있다면 사도들이 베풀었던 이 네 가지 이 특징들을 자신의 갈등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셔서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우리 헌신 카드를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어떤 말씀들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갈등은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이 생길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역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리고 갈등을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쪽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역할이 맡겨졌을 때 마음껏 위임하고 그 일을 풀어가는, 그래서 갈등이 이제 해소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아름답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우리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셨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는데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내게 덧입혀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